제가 홍콩에 와서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특징을 말할 때에 호모 콰렌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예요. 호모는 인간, 콰렌스는 질문, 탐구. 그래서 호모 콰렌스란 질문하는 인간, 탐구하는 인간이라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면서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많이 던져진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인 존재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철학과 종교와 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기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인간의 존재와 또 인류의 우주의 기원과 또 도덕의 기원과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석학들과 종교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해 왔어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령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요즘에 신의 영역을 도달했다라고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도 있는데 과연 그 신이 기독교의 신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의 신인지 객관적인 진리로 증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신학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해낸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추론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높여줄 뿐 100% 확실한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다면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다,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연구하고 수련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유럽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빌립보가 보실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고 또 더 내려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또 더 내려와서 아덴 지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너그러운 성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선고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 바울을 방해를 하자 바울은 아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많은 신전과 유적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신약시대의 아덴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으나 문화와
또 학문과 건축,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융숭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강한, 종교성이 강한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다른 일행들보다 먼저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중에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을 위한 신전과 또 그런 우상의 모형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3주 전부터 이단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요. 제가 이단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인생을 빼앗아 버린 교주를 향한 분노가 제 마음속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헛된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교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망하게 버려버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테네 우상이 가득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빨리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시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논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논쟁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두 학파는 당시 헬라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이고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파했고 그 부활을 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리라.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철학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뛰어난 철학자가, 신학자가 잘 전해도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나 지혜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호기심을 품고 바울을 끌고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달라면서 아레오바고라고 불리는 재판 장소, 회의 장소로 바울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우리에게 들려줬던 이 이상한 종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라 하면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서 아덴 사람에게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전파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간을 바른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고, 계시로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고, 하나님은 그 이웃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이웃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가 지금 가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그들은 성경을 알았으므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나 아덴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헬라의 철학과 그들의 문학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눈높이에서 그 계시가 무엇인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본문의 아레오바고 그 설교를 이 계시에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먼저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을 존중했습니다. 그 증거로 아덴을 돌아다니다 보다가 그들이 위하는 신상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러한 편말을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계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천지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덴 사람들이 만든 그 신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또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우상이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재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린다고 선포했습니다.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은 한 혈통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도 그것도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설교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온 땅의 주인이시고 친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며 인류는 그분이 지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인간의 시간과 거주할 공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으로 가까이 계셔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인간 개인의 삶과 또 온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고 발견할 수 있게 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설교의 청중자였다면 유대인의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했겠지만 지금 아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의 철학과 또 그들 사람들의 문학을 수단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이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을 때는 게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라. 신에 힘입어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 시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 존재의 근원이 신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것을 지금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알리신 그 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인격적인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전에 가두어서 금이나 은이나 돌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인간의 상상력 안에 가두는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대신에 헬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문학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신개념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개념과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연세계와 또 인간의 지혜와 또 그런 것들을 자신을 계시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지금 바른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님 이해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을 섬긴 죄에서 이제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은 잘못된 신 개념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이 알지 못해서 마땅히 받을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으나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의 증거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계시의 확실성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는 직접적인 이름은 그가 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심판주로 세우시고 그를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로 부활할 수 있느냐.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셨다. 그것만은 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그것을 명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그동안 자연 세계를 통해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냈던 모든 증거들이 무엇으로부터 명확해졌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증거들이 확실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은 뭐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보내신 친히 인간이 몸이 되어 주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인 것을 확실히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미안한 것은 혹시 태풍 8호가 해제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가정하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10호가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 구절을 많이 써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말씀에 집중하라고 성경을 다 써서 읽도록 같이 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해를 풀 수가 있고, 몰랐던 것을, 그릇 따랐던 것을 잘못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셰르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년설이 뒤덮인 히말라야의 그 고산지대에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못한답니다. 이 셰르파의 도움이 있어야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셰르파들은 단순히 짐을 도와주는 그런 짐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1953년 5월 29일 인류 최초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뉴질랜드의 탐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고, 또 한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셰르파인 텐징 노르가이였습니다.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에 등반에 성공한 이 힐러리 경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나는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셰르파는 단순한 짐꾼이 아니라 나의 길잡이고 나의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영의 눈이 가려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계시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길잡이, 셰르파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아덴 사람과 같은 그러한 무지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을 알려주도록 저와 여러분을 영적 셰르파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명확한 증거를 주셨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가르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셰르파가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섬기고 있고 멸망 가운데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